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아니면 타인과의 비교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온전히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마음은 늘 어딘가로 떠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이 머무는 곳이 세상이다라는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삶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불행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히 좋은 환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행복한 곳에 두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부유한 상인이었고 동생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제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매일 평온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저녁에 가족과 밥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 두 형제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부를 소유했지만 마음은 부족함에 머물러 있고 동생은 가진 것이 적지만 마음은 충족함에 머물러 있다. 세상은 같은데 그대들의 세상은 다르다. 왜인가? 마음이 머무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형은 마음을 비교라는 곳에 두었고 동생은 마음을 감사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을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 둘째는 미래에 머무는 마음, 셋째는 현재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오직 현재에 머무는 마음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항상 후회로 가득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때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에 머물며 그것을 되씹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에 죽은 남편을 잊지 못했습니다. 매일 무덤에 가서 울었고 재혼도 하지 않았으며 자식들과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현재에 있었지만 마음은 2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죽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가?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 말에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과거와 함께 살면서 살아있는 현재를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무덤이다. 그대가 과거에 머물면 그대 자신도 무덤에 누워있는 것이다. 일어나 현재로 걸어 나오라. 삶은 지금 여기에 있다. 여인은 그날부터 마음을 현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앞에는 누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며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서서히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웃음이 돌아왔으며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 의사가 화살을 빼려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한다. 잠깐,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어느 마을 사람인가? 왜 나를 쏘았는가? 이것을 다 알기 전에는 화살을 빼지 말라. 그러는 사이 그 사람은 죽고 만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것도 이와 같다. 왜 그때 그랬을까? 누구의 잘못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따지는 동안 현재의 삶은 흘러가 버린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죽은 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 노력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미래에 머무는 마음은 항상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러한 걱정들은 끝이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무리 걱정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미래에 머물며 불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제자가 계속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거운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앞날이 걱정됩니다. 제가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숨을 쉬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내일 숨을 쉴지는 내일 걱정하라. 아니, 내일도 지금이 되면 그저 숨을 쉬면 된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이다. 그대가 미래를 걱정하는 순간 그대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을 두니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마음을 지금으로 가져오라. 지금 이 발걸음,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유일한 실체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그것들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상상 속의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현재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승님과 함께 걷고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다. 강 한가운데에서 그는 생각한다. 저 건너편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그러는 동안 배는 물살에 떠밀려 엉뚱한 곳으로 간다. 강을 건널 때는 강을 건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노를 젓고 물살을 읽고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래를 걱정하느라 그것을 놓치면 결국 미래도 잘못된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래에 머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영화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삶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머무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령, 즉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에도 끌려가지 않고 미래의 상상에도 끌려가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아라.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온전히 머물러라.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걸으면서 다른 생각을 해도 걸어지는데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걸으면서 과거를 생각하면 몸은 현재를 걷지만 마음은 과거에 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니
그대는 온전하지 못하니 평화로울 수 없다. 하지만 걸으면서 걷고 있음을 알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온전해지면 평화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물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막지 않다. 고인 물도 썩는다. 하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물은 맑고 생명을 준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미래로 흔들리는 마음은 막지 않다. 억지로 멈춘 마음은 썩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고요하게 머무는 마음은 맑고 평화롭다. 이것은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몸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습니다. 이 분리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해지고 평화를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이 머무는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시간뿐만 아니라 특정한 감정이나 태도에도 머뭅니다. 마음이 원망에 머물 수도 있고 감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비교에 머물 수도 있고 충족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원망에 머무는 사람은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나? 이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정말로 불공평한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런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를 망쳤어. 비가 너무 안 와서 흉년이야. 날씨가 너무 더워. 날씨가 너무 추워. 항상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셨고 농부는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힙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원망에 머물러 있어서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보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농부를 이웃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웃 농부는 똑같은 날씨에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농사가 잘 되는가? 이웃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 온 대로 감사하고 해가 나면 해 난 대로 감사합니다. 풍년이 들면 풍년에 감사하고 흉년이 들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첫 번째 농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차이는 오직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을 원망에 두었고 한 사람은 마음을 감사에 두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그대의 세상을 결정한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 더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거처다. 마음이 감사에 머물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적은 것도 풍성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마음이 불만에 머물면 많은 것도 적게 보이고 큰 것도 하찮게 느껴진다. 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광대한 영토와 막대한 재산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어쩌지?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지? 재산을 잃으면 어쩌지?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가졌는가? 왕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넓은 땅과 많은 백성과 가득한 창고를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것들에 감사하는가? 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저 잃을까봐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마음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가진 것이 짐이 되는 것이다. 마음을 감사로 옮겨라. 그러면 가진 것이 축복이 된다. 왕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평화로운 나라에 감사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에 감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집착 대신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는 더 관대한 왕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마음이 비교에 머무는 사람도 고통받습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비교의 문화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더 예쁜 외모, 끝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괴로움을 만들고 있다.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끝이 없다. 비교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라.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한 왕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권력도 있었으며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웃 왕국의 왕자가 저보다 더 큰 궁전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왕자는 더 아름다운 왕비를 맞았습니다. 저는 늘 뒤처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을 비교해 두었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대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금 그대가 가진 것으로 가져오라.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평화로운 왕국, 이것들을 보라. 그러면 그대는 이미 부자다.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느라 평생을 허비했다는 것을요. 그는 마음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미 풍요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정원을 가꾼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다. 하지만 그는 이웃집 정원만 쳐다본다. 저 집 꽃이 더 크네. 저 집 나무가 더 무성하네. 그러는 동안 자기 정원의 꽃들은 시들어간다.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교도 이와 같다. 남의 것만 보느라 자기 것을 돌보지 않으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현재에, 감사에, 충족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과거로 갔구나. 내 마음이 미래로 갔구나. 내 마음이 비교에 빠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문지기에 비유하셨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도 바로 알아차린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지기가 있으면 마음이 어디로 떠나가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마음을 점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점심을 먹기 전, 잠들기 전, 하루에 3번만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라.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오는 힘을 얻는다. 둘째, 호흡의 수행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이나 미래의 호흡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들숨을 들이쉬며 나는 들숨을 알아차린다. 날숨을 내쉬며 나는 날숨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호흡과 함께 머물러라. 마음이 떠나가면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라. 호흡은 현재로 가는 닷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수행을 더욱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들숨이 길면 들숨이 길다고 알아차리고 들숨이 짧으면 들숨이 짧다고 알아차려라.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호흡을 알아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이 이완된다. 몸이 이완되면 평화가 온다. 이 평화 속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셋째, 감사의 수행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잠들 때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감사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기름진 땅과 같다. 그 땅에는 행복이라는 씨앗이 저절로 자란다.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메마른 땅과 같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감사 수행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라.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3가지는 찾을 수 있다. 숨을 쉰 것, 밥을 먹은 것, 잠잘 곳이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를 쌓아가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자연스럽게 감사로 옮겨간다. 넷째, 비교를 멈추는 수행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평화로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비로운가? 이렇게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면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라. 각자의 길은 다르다. 그대의 길은 그대만의 것이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그것이 그대의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빨리 오르고 어떤 이는 천천히 오른다. 어떤 이는 쉬운 길로 가고 어떤 이는 험한 길로 간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그들이 어떤 길로 왔는지, 얼마나 빨리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상에 도착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남의 속도와 길을 보지 말고 자신의 발걸음에 집중하라. 다섯째, 몸의 감각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날 때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의자에 앉은 엉덩이의 느낌, 이런 감각들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몸으로 돌아와라.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은 항상 현재에 있다. 발의 감촉을 느끼고 손의 온기를 느끼고 심장의 박동을 느껴라.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 한 제자가 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넘어졌을까? 조심하지 않은 내가 한심하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있습니다. 넘어진 순간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라. 지금 그대의 몸은 어떠한가? 제자가 몸을 살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손바닥이 쓰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느껴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느껴라. 판단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저 느껴라. 그것이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제자는 아픔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화가 사라졌습니다. 후회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아픔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웠던 아픔이 점차 둔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괴로움이 줄어든다는 것을요. 여섯째, 일상 속에서 현재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양치질을 할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알아차려라. 그릇을 닦는 손의 움직임을 느끼고 물의 온도를 느끼고 비누 향을 맡아라. 그러면 설거지가 명상이 된다. 양치질을 하면서도 걷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순간이 깨어있을 기회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따로 명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숨을 쉬는가? 예, 쉽니다. 그대는 걷는가? 예, 걷습니다. 그대는 먹는가? 예, 먹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수행이다. 숨을 쉴 때 알아차리고, 걸을 때 알아차리고, 먹을 때 알아차려라.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면 언제 행복할 것인가?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서 평화를 찾을 것인가?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이것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이 슬퍼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이 떠나신 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을 계속하라. 숨을 쉬고 걷고 먹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것이 전부다. 나는 떠나지만 이 가르침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난 주의 실수를 되씹고 있습니까? 다음 주의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마음을 이 감사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이미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평생의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나갈 때마다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당신의 세상입니다. 마음을 고요한 곳에 두십시오. 마음을 감사하는 곳에 두십시오.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미 평화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화명상이었습니다.